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 붐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코리와 그리고 그의 언니 베시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 곳은 수용소 가운데 가장 열악한 곳에 결국엔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지게 하였고, 그 공간이 협소할 것뿐만 아니라 사방이 이가 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날 그들은 늘 그랬듯이 그들이 가지고 온 몰래 숨겨온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읽었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용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언니 베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코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처한 환경이 전혀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자 마지못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간수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충실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의 시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가 너무나도 득실한 나머지 간수들이 그곳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 했기 때문에 발걸음이 아무도 그것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연약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로 하여금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다윗도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를 걷게 됩니다. 처음 등장할 때에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영웅으로 등장하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위가 되었으며 또 왕세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그가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쫓기게 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결국에는 이웃 나라에 가서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품위마저 잃어버린 채 목숨을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듯이 간신히 도착한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22장 1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은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원래는 유다의 영토였는데 그 당시 때는 블레셋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약 800m 높이의 언덕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개의 동굴들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찾고 찾다가 산 준턱에서 400명 가량 모일 수 있을 만한 널찍한 굴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 동굴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사실 400명 가량이 동굴 안에 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 고를 것이 공기가 안 통하고 그리고 빛도 없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대소변도 옳게 가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굴 생활을 통하여 다윗은 참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는 동굴 밖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학의 유익을 발견하게 되죠. 아둘람 굴은 다윗의 피난처인과 동시에 왕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훈련소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고 그 내면 세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그의 여러 시편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 142편도 바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그와 비슷한 곳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다윗처럼 아둘람과 같은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꿈을 꾸고 또 장차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양치기로 보내면서 연단 받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둘람굴에서 내적인 성숙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 자신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풍성한 그 시간들이 다름 아닌 다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아둘람굴의 경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사울왕의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키도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며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둘람굴과 같은 그러한 귀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주변 국가들의 군대들에게 시달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됨을 통하여 결국에는 악령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을 끝마치면서도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아둘람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또 잘 인내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훈련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동굴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동굴 생활, 광야의 생활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위치,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왕궁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기도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 동굴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기도를 쏟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만일 여러분의 공고한 처지에 있는 지금의 현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구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자신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한은 우리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 티끌의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동굴의 체험, 광야의 생활이 없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조차 자신의 왕의 생활 가운데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착각하고 자만하는 대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러한 시기를 거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겁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에 나의 모습을 비추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를 비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비추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굴이라는 환경이 당장에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좋은 교육장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동굴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과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고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하고 불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굴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불평과 불만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려워져 봐야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했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이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자족의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채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굴의 삶, 가뭄과 같은 삶에서 이끌어내시면 이제는 다른 것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 이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들이 감사의 씨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어디서 훈련되었습니까? 바로 동굴에 갇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고마움을 알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 동굴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사랑하는 전하 가족들 가운데에 그러한 삶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한탄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가운데 좋은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굴은 다윗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찾아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름다운 굴로 도망할 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라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다윗을 찾아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밝은 성격들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이 쌓인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를 지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자들이 그 굴 안에 함께 모여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가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39절에 나오는 이후의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아둘람굴에서 훈련받은 다윗의 용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때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통계만 살펴보아도 이러합니다. 약 10%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고 80%의 사람들이 대중 속에 묻혀서 아무런 희망과 그리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며 나머지 10%의 사람만이 겨우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일반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며 영적으로 환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빚진 자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목적 없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름 아닌 우리가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둘람굴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나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아둘람 동굴에서 위대한 인물로 바꾸는 작업을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인생,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역의 책임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역이 아둘람굴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구역을 우리가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고 아무것도 모르며 전혀 성장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코올리게 같은 그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한번 제대로 훈련시켜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둘람굴에서 멋지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보길 원합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삶의 희망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바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교육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단련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회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초부터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며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간절히 태초부터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전화교회가 다시 한번 이 동구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이 울산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이 온 세계를 다시 한번 더 세계의 선교를 선포하며 나아가며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교회는 항상 개인을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생각해야지만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